그렇습니다. 네, 지난주는 제가 그 태국에 있는 우리 미얀마 국제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느라고 주일 낮에 못 왔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고 또 아주 신실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장년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 지난해에도 한번 오셨었고 올해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모시게 됐습니다. 이 강단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맡기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집사람도 이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은혜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지켜주시고 우리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국제신학대학원에서 강의도 잘 마치고 또 주말과 주일에는 우리 신학생들까지 와서 같이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같이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뜻하지 않게 불편한 점은 많이 있고 여러분도 우리 전사님들, 장로님들도 제가 없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후원도 하시고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다리는 비록 이렇게 다쳤지만 처음으로 제가 이 공항 검색대에서 아주 편하게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 나 패스포트 하나 들고 그냥 쭉 무사 통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검색대에서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주고 비행기 있는 데까지. 우리는 참 잘 돼 있어요. 비행기 있는 데까지 다 밀어주고. 또 비행기에서 이제 내릴 때는 비행기 앞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선교사님 맞는 데까지 거기까지 전부 다 안내해가지고 아주 공항에 오가는 길에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처음으로 거기 보니까 교통약자들에게 이렇게 우대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서 갈 수 있게 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혜택을 이번에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혜택이 좋은가 봐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 하나님의 혜택 우리가 알고 잘 써먹으면 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다 돼 있어도 그걸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준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가기 전에 제가 검색을 다 했죠. 그랬더니 그 신고하면 다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했더니 그렇게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또 거기 가서도 그 중앙교회에서 그 선교센터를 그 신학대학원과 같은 공간에 이렇게 센터를 올해 9월 달에 봉헌을 했더라고요. 거기 이제 숙소도 다 있고 식당도 잘 돼 있어서 이번에는 그 대학원 그 강의실은 1층, 2층으로 돼 있어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저걸 어떻게 올라갔나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같은 층에서 숙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 식당 자체 내에서 강의도 그냥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은 층에서 하기 때문에 또 강의도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우리 김진아 목사님이 그냥 어, 강의할 때마다 또 옷 입을 때마다 와가지고 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번에 제가 다리는 좀 불편하지만 사랑받고 또 강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습니다. 참 그 선교사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옆에가 라오스예요. 그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다 옛날에 공산 치하에 있던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는 사실은 복음을 마음껏 못 전하는 나라예요. 라오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그냥 모임에서 설교하다가 총 맞아 죽었거든요. 그만큼 복음을 전할 때 위험이 따르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라오스에 있는 교육자들이 한국에서 가서 바로 복음을 못 전하고 NGO처럼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렇게 간접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은 한 1200명 정도 지금 학생들이 있는 학교인데 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문제는 예수 이름을 못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 선교사들 모임에서 우리 이정수 선교사한테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가서 얘기했대요. 아니 겁난다고 복음 못 전한다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도 사실은 똑같다. 그 미얀마도 똑같아요. 복음 전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 이정수 선교사 같은 경우는 뭐 죽으면 죽지, 순교하면 더 좋지 이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겁먹지 않고 전하니까 아예 신학생들도 원래 저렇게 하는 줄 알고 그냥 선교사를 비롯해서 신학생들 모두 다 그냥 겁 없이 전하는 거예요. 뭐 전하다 죽으면 순교하지 뭐. 그리고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교단이 생겼어요. 복음 못 전하고 교회도 못 세우는 곳에 신학교도 통해서 교육자들이 배출되고 그래서 교단이 생겼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한쪽에는 완전히 복음을 하나도 못 전하는 거예요. 겁먹고. 근데 이 미얀마 쪽에는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육자들이 파송이 돼서 아주 뭐 최고 어려운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스에는 그 교육자들이 아예 복음 못 전하는데 겁을 먹고 안 전하는데 라오스 근교에 미얀마에 있는 근교에 그 같은 민족들이 살아요. 나라는 달라도. 그러니까 그 근교에 미얀마에서 네 교회를 근교에 세워가지고 네 교회를 세워서 거기는 이제 같은 족속들끼리는 모이니까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태국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생활권이라서 비자 없이도. 거기다 교회를 세워서 그분들이 거기 와서 세례받고 그 복음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미얀마에서 세운 그러한 신학 그 교회에서 그 라오스까지 가서 복음 막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지만 담대히 전하니까 신학교도 세워주고 교육자도 세워주고 지금도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신학대학원이 올해부터 세워졌는데 올해는 처음이 올해서 미얀마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세웠는데 올해는 8명이 들어왔어요. 입학을 해서. 그래서 전반 1학기 때는 이제 한 달 동안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이제 후반기에는 또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데 제가 김재룡 목사님하고 2주, 다음 주는 우리 회장님하고 권호성 박사님 이렇게 가서 2주 이렇게 후반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대학원생들이 그 목회하면서 얼마나 말씀이 갈급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마치 새를 어미가 물고 먹을 걸 물고 오면 새가 입을 짝짝 열고 그냥 짹짹짹 하면서 입을 열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2주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숙식을 하면서 주일은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아주 숙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할 텐데요. 그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급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그 신학생들까지 와서요. 너무 감동됐어요. 신학생들 17명인가 그렇게 왔는데요. 그분들이 애들 같이 참석해서 와서 특송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지 정말 이렇게 불신의 나라,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참 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미얀마 신학교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완전히 거기서 숙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방학 때 외에는 완전히 군인처럼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갖다 놔도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참 얼마나 좋아요. 예, 학생들이 그렇게 강훈련을 하고 있고 또 조금만 수업 태도가 나쁘고 잘못된 자세하면 퇴학시켜버려요. 네, 그만큼 강훈련을 시켜요. 근데 거기에 그 신학생들을 보니까 아, 만 16살. 우리나라 7살이죠. 지금 중3이나 고1? 그 정도의 이제 신학교를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제가 10학년제, 우리는 그 대학까지 한 12학년제잖아요. 우리는 8살인데 거의 7살부터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한 3년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7살쯤, 16살, 7살. 뭐 애들이죠. 중3, 고1 봐봐요. 그런 애들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걔들이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요. 아, 너무 감사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린 다 보자는 강의를 하니까 변화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저 너무나도 든든하고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다녀왔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숙소나 이런 학교가 마땅치 않으니까 미얀마는 지금 내든 상태에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 호텔을 빌려가지고 학생들도 와서 그리고 목사님 강의하는 목사님도 호텔에서 그러니까 경비가 이중으로 드는 거예요. 거기 경비 들고 다 지불하고. 근데 이제는 센터가 다 있고 강의실이 다 있고 숙식이 다 있으니까 강사님도 학생들 돈 하나도 안 들고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경비가 완전히 학생들한테 다 그대로 여러분이 헌금한 거 다 그대로 이렇게 지출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김재래 목사님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150만 원 선교사한테 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학생들이 그전과 달리 아주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경비가 다 이제 거기 쓰여지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이렇게 복음이 제한되어 있고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곳이지만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로마가 세계의 중심 도시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그 선교지를 틀어서 서양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께서 그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거기 가면 결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을 얘기해 주었지만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서 밀레드에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주님이 피값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잘 돌보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을 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각오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갔는데 뭐 거기서 이제 진짜 체포가 되고 법정에 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에, 넘겨져서 가이사라 또 법정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도 왕, 총독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어, 뭐 사형을 받거나 결복받을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를 극심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럼 나 가이사한테 하겠다. 그래서 가이사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로마에서 세계 중심적인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서머나 지금으로는 스페인 거기에 땅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 이제 복음 전하 땅끝까지 전하를 했어요. 거기까지 복음 전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가는 바람에 돈도 안 들이고 군인들이 다 지켜주는 상태에서 로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뭐 큰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한 군인만 지키고 그냥 개인 집에서 새빵을 얻어서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채로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받은 상태로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이런 제한되어 있지만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다 기회란 말이에요. 무슨 기회냐? 거기 있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유대의 지도자들 나중에는 법정에 가서 임금과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 앞에 누굴 전할 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그렇게 원했던 사도 바울이 꿈에 그리던 그 일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택연금 받은 그런 상태지만 오늘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런 그 제한된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나? 그리고 어떻게 전했나? 그 결과가 어떤가? 이런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마음만 먹고 있으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다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전도해 본 사람은 전도하니까 되네. 우리 이정성 교수처럼 전도하니까 되네 하고 보고를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교육자처럼 겁나서 못하는 사람은 어렵네, 힘든네, 하다간 죽게 생겼네. 그리고 안전하면 복음이 전파 못하는 거죠, 뭐. 네. 여러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바울 마음에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제한된 여건에서지만 허용된 자유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네. 그 내용인데요. 먼저 17절서부터 있는 내용을 보면 사흘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가택 연금된 지 사흘이니까 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하고 그런 다음에 사흘 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 지도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로마에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10가정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회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바울은 못 가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먼저 자기가 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발이 된 상태니까 그런 장애물들을 해소하려고 유대 지도자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유대 지도자가 그 당시에 회당장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가 자기는 못 가지만 초청을 하니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못 가니까 갈 수 없잖아요. 세상에 매여 있잖아요. 어떻게 가요? 못 가지. 그러니까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못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높은 유대 지도를 청해가지고 그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17절서부터 네, 그 22절까지 이제 그들 처음 만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먼저 어떤 내용이었나 하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일단 유대 지도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자기가 고발을 당한 상태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오해하지 않게 이 문제를 복음을 전하려면 이들에게 먼저 이걸 오해를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먼저 말했냐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그 형제들에게 내가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발을 해서 죄수로 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를 이렇게 그들이 내줘서 내가 이렇게 세세에 묶여가지고 이곳까지 왔다. 그리고 왔는데 그 로마인들, 그 가리사야 법정에서 이미 로마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을 했는데 왕이나 총독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봐도 뭐 사형을 하거나 결박받을 일이 없다는 게 판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로마인 손에 제소를 내준 바 되었는데 로마인들이 나를 신문해 본 결과 죽일 제목이 없기 때문에 속방하려고 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 민족을 고발하려고 내가 가이사 로마 법정에 이렇게 상소한 게 아니고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인들은 풀어주려고 그러는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상소한 거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을 로마 사람들한테 고발하려는 의도로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자신이 그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를 얘기하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그 오해를 풀어주고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거. 그게 이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20절에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본론, 하고 싶은 거, 복음이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살에 메인 바 되었다.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소망.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 못 받아들이니까 뭐라고 먼저 했나?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 때문에 시설에 모였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이미 복음이 전파됐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미 모세 같은 경우도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이미 얘기했고,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주님을 증거한, 그래서 주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미 우리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한 메시아 그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하냐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는 다 소망 갖고 있어요. 근데 뭘 모르냐면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다윗 같은 메시아 그거는 믿지만 그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건지시러 오신 구주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 진짜 소망. 그게 뭐냐면 단순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부활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진짜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주신 소망.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혀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망, 이걸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세살에 매인 이유를 밝혀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21절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내게 대한 편지나 우리 받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고소한 사람들 중에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 편지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편지 받은 일이 없다. 또 형제 중에서 누가 와가지고 너에게 대해서 좋지 못한 얘기를 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일도 없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든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너에게 대해서 누가 나쁜 얘기를 편지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너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우리한테 와서 한 일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는데 22절에 너희 사상 그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메시아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너희 사상 어디 가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안다. 그거는 이제 소문 들어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먼저 초청해서 그들에게 공감대를 갖게 하고 그들이 뭐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지를 다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이게 이제 1차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때에 23절에 보니까 날짜를 정했어요. 우리가 너의 사상이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어디 가든지 반대를 받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붙잡혀 온 사람이 있으니까 초청받고 온 사람이 사상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언제 다시 만나자. 그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간 거예요. 요게 첫 번 만남이에요.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되
궁금하게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전하는 것도 참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고 23절에는 날짜가 돼서 바울이 그곳으로 못 가니까 바울이 유숙하는 곳 전셋집이죠. 셋집이죠. 그 집에 첫 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걸로 왔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온 사람들은 원래 궁금하던 사람이 왔고, 소문들은 그때 참석하지 못한 회당장도 있을 것이고, 뭐 궁금한 그 지도자들도 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그 숙소에 왔어요. 하나님이 무대를 만들어 준 거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준비해 놓았을 때 그때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우리가 보고 야, 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예. 여러분 안 믿는 손자나 안 믿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오면 이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가지고 강론. 바울은 다른 동네에서도 그렇게 했죠. 복음 전하다가 너무 밤이 깊어지니까 유수도가 창문에 걸터 앉아가 있다가 떨어진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밤늦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갇힌 상태, 가태 연금 받은 상태, 거기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왔는데 눈치 보지 않고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열정이 있나요? 이 불이 떨어져야 돼요. 불이 떨어져야 돼요. 불이 떨어져야 돼요. 예. 이번에도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과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뭐 아침부터 그분들 10시까지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면 이제 식사하고 10시까지 배운 걸 복습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또 다시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지도하고 서로 토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밤 10시까지 준비를 또 해요. 숙제를 내주면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 안 들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했단 말이에요. 아마 설교도 아마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11시부터 12시까지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1시 넘어가고 2시 넘어가면 이렇게 보고 왜 안 끝나나 이렇게 할 사람들이 생길 텐데 이분들은 그냥 뭐 사도 바울은 눈치가 없는 건지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강론을 한 거예요. 그 속에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거기 왔던 사람이 이어 왔으니까 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대? 강론.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라. 첫째가 이 강론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는 이 나라에 속돼 있지만 이 나라에 속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진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기쁨과 영광을 아시죠?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 이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 강론 주제 내용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제일 주인공, 그게 뭘까요? 예수죠. 하늘 나라를 시작하고, 하늘 나라를 세워가고, 하늘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예요, 예수.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죄인들에게 우리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가.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이 모세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 대연사, 소선지자,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책 있잖아요. 자꾸 설교하라 그러고 복음 전하려면 딴 거 갖고 자꾸 얘기해. 재밌는 딴 거 갖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 뭐 계시받은 거 말고 기록된 말씀, 엉터리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것 갖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풀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이게 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게 모든 죄인들의 해답이란 말이에요. 살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풀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 풀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사도 바울은 그 사람 가브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 교수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으로 배운 이러한 그러한 바리새인의 지식과 훈련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그건 쓰레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가 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걸 모르고 자꾸 사람들이 모른다고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율법과 선지의 글을 가지고 누굴 전했다고요? 예수에 가는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걸 전하면서 권했다. 권했다는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권면한 거죠. 왜? 좋으니까. 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이게 가장 귀한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사도 바울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때때로는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뭐 갖고 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전한 그 말씀 가지고 하셔야 돼.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갖고 하는 거지. 근데 목사님 얘기한 거 말고 뭐 다른 신비한 얘기 자꾸 소인들한테 그런 얘기 하려고 생각을 말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듣고 전해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으로 체험하고 그 말씀을 다 전하는 거지.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 기록된 말씀 전해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걸 자꾸 전하면 안 돼요. 이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가장 권위 있는 것 말씀. 가장 재미있는 거 말씀. 가장 능력 있는 거 말씀. 믿으세요? 진짜 그래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 나라 예수로 풀려 나와야지. 그걸 못 풀고 중간에서 헤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풀려 나올 때 이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경험하고 거기서 예수, 그게 메시아, 우리 주인
그리고 우리 구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로 말 변화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우리 전사님과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그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멘.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싫어해요. 그러니까 전하지 말아야 돼. 이 성경을 펼치도 말아야 되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는 이상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재밌는 말씀 없어요. 더 중요한 말씀 없고. 결국 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아멘? 이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생명을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는 못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 쳐다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지금 그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을 모르고 자꾸 속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못 사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기쁘질 않고 복된 소식을 듣고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24절에 나와요. 둘로 나오는데 하나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전에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고 저 사람들은 부자고 저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안 들을 거야.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말씀 안 전하면 믿는 사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는 사람, 믿는 사람이 생기려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도 생긴다. 근데 믿는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아니, 주님이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하면 뭐 우린 말할 것도 없지. 믿는 사람도 더러더러 생기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뭐 반대하는 사람도 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왕이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신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전하지 말라 그래서 안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권세를 믿고 주님의 파송받아서 주의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이 사명은 우리가 해야 돼요. 듣고 믿고 안 믿고 그거는 그 사람 책임. 전하는 우리 책임이라. 전하지도 않고 믿기를 바라는 자체가 잘못된 마음이에요. 일단 우리는 교회가 사명은 이건 해야 돼요. 전하는 사명은 해야 돼요. 아멘. 결심할까 안 맺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열매 맺게 하는 거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말로 설득된 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주 선하게 본을 보여갖고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마음을 열게는 할 수 있지만 착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람을 예수 구원받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돼. 전하셔야 돼. 바울이 복음 전해도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25절에 그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뭐가 생겨야 돼요? 가정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단체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파가 전파가 되는 곳마다 다 충돌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다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그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안 믿는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렇게 이사야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사야 선지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뭐예요? 네가 가서 말해도 그 사람들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안 듣는다. 안 듣는 사람听다. 그래서 안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안 들으면 망하는 거지 뭐. 상수리 나무가 싹 베어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밑둥까지 끌어져서 소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둥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료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료로 나오는 거지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가지고 설교를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탁 믿게 해서 그래서 그 씨가 나오는 거지. 뭐 말씀 잘 전했다고 뭐 듣기는 좋아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전하는 사명만 하는 거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 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내가 전해도 안 들어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하는 거죠. 뭐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의도를 방향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28절에 따라서 왔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혈육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란 거예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유대인이라고는 같이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같이 있지 않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방인 땅끝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믿게 해가지고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복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너희 낙심할 거 없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 못 듣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 기쁜 소리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수가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 반대한다고 복음은 갇히는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고 지금도 펼쳐나가고 그 역사는 생명 역사는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몇 번 전하다가 핍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법적으로 제재가 가져온다고 해서 겁을 먹고 덜컥 눌러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 이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가둬지지 않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0절, 31절에 나와요. 바울이 온 이태 동안 그 60년 때부터 62년까지 그 이태 동안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쇠사슬에 매인 채로
그 자유로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죠? 거기에 머물러면서 30절 자기 오는 사람을 따라서 합시다. 다 영접하고. 네, 중요해요. 이제 유대인들 통해서 전파가 됐을 것이고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적극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못 가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숙하는 곳 사람들이 오니까 주님이 이 바울이 한 일이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당신은 필요 없어. 이러지 말고 다 영접해야 돼. 여러분 집에 오는 사람 다 영접해서 뭘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맞이하고 영접해야 돼요. 예, 부궁하듯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준 사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 알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귀 여기고 영접해란 말이에요. 영접해야 돼요. 환영하고 맞이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영접했단 말이에요. 옥주에 갇힌 상태에서 뭐가 있겠어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왜 하나님 보내주셨겠어요? 복음 들으라고 보내주셨지. 그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어요.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못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31절.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을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중요해요. 중요해요. 뭘잖아요? 우리는 선진국가 되자 그게 아니야. 하늘 나라를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진국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좋은 나라가 하늘 나라란 말이에요. 하늘 나라를 전파하고 이 하늘 나라는 뭘로 가능해요? 예수로 가능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하였다요? 하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따라서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겁먹지 말고 체면 따르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뭐래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누구도 못 말렸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와서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아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금과 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말아요. 금과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는 금과 은이 없다고 생 바라보고 쩔쩔매지 말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예수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죠. 전파? 그는 법이 제정이 되면 공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믿든 안 믿든 볼 거 없어요. 말씀이 전파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따라가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이번 발송을 통해서 복음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거침없이 담대히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구나.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런 권세를 받으셨고 이런 사명을 받으셨고 이런 엄청난 귀한 일들을 여러분 맡으셨어요. 이를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창립주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세워주는 줄 알고 이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누리는 이런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